주간 PM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 PM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온라인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34쪽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에 힘쓰며 집중했나요? 입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 후에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시니 6일자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강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 루하흐가 바로 이 바람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 이 루하흐는 문자적으로 바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루하흐 이 바람은 문자적인 바람 동시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약에서 이 바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강한 바람에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과 성막에 가득 찼을 때의 표현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오직 그 공간에 가득한 것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이 본문과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디에 임했느냐? 건물인 성전, 성막,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였느냐? 바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무리, 그 공동체,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조금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들의 기능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120명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20명, 문자적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이라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이라는 숫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새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이 120명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 120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죠.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나의 기도 생활을 살펴봅시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최근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편리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영적인 게을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영적인 능력, 힘, 권세와 권능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곧 성도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대화가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했던 대화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떤 여름 휴가라든가 아니면 명절 연휴가 너무나 이게 자기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름 휴가 기간 일주일 정도 아니면 어떤 구정이나 추석 어떤 그런 명절 연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평상시 기도하는 패턴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평상시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아니면 여름 휴가가 끝나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성도님을 만나서 그 성도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할 때도 평상시 똑같처럼 기도는 술술 잘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그 목사 본인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분명 쉼과 휴식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 기도 생활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할 수도 있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설교, 기도 안에는 평상시 기도를 충만히 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에서 성도로서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의 근원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능숙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다음 한 주 보시니 한 주 동안 본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월요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월요일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의 수, 신도의 수가 3천 명이나 됐다라고 나오죠.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위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월요일도 그것이 나오지만 다음 한 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포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화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을 살면서 따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기도하기, 기도하다라는 거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으며 떡을 떼는 것에도 힘썼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모든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다 힘을 썼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초대교회 그리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방언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그들이 첫 번째로 힘을 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세상은 돈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중요성을 새롭게 눈에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지는 수요일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화요일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고 못 걷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상을 새롭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날 처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앉아 있었던 것이죠. 아마 사도들도 몇 번 성전을 왔다 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그 이전에는 그냥 봐도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일상이 새롭게 보는 눈을 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에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바로 기도와 예배에 집중합니다. 전에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탐닉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흥미를 다 잃게 되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앞에서 우리 수요일 날 봤던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언약의 주,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못마땅히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믿는 자가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토요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다음 한 주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변화되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인간의 말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차갑고 단단한 인간의 마음이 깨지고 녹아진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옥에 갇혀도 사람들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적절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다음 한 주도 말씀에 인도함 받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붙잡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과 깊이 소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 PM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